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이 정복한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 왕들을 진멸하고 이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죠. 요단 동편은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리고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정복한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에 왕들이 31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지만 가나안은 그 도로와 성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또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가옥들도 제대로 지어져 있고 배수 시설도 되어 있고 주변의 국가와 활발하게 무역을 해서 이 금운동 세공 기술이나 군사력도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노예 출신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예. 자, 이 세상은 우연히 그대로 가만둬도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 역사가 또 자연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자가 없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자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의 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쪽에도 쿵탕쿵탕 거리고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아주 악한 정권이 들어서 있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어떤 큰 뜻,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도 그게 징조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나와 나의 이해관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뭔가 그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씩 그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 아우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세상도 세상이고 내 가정이나 나도 뭔가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 근심이 막 휩싸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큰 하나님의 큰 손길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살펴보면 돼요. 세상에는 2,300개가 넘는 종족과 200여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로 하는 것, 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질서로 하는 것도 가만 보면은 그 중심에는 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기독교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오늘날 발흥하고 있는 이슬람도 결국은 그 기독교의 아류 아니에요. 아류. 예. 기독교를 비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정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통제받는 다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뭐 패키지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해외에 가서 그래도 호텔에 들어가고 하루 세 끼 다 제공되는 밥 먹고 그리고 좋은 데 다니며 여행하고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나면 피곤해서 아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어, 캠핑 가서 한 2, 3일만 텐트 속에 자면은 막 몸이 쑤셔요. 예, 빨리 이제는 아유 집에 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데 40년을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렇게 해서 예, 그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라에서 물이 목이 말랐지만은 물을 못 먹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또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걸 4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40.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정복한 31명의 왕과 성읍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읽어도 다시 뭐 성서 지도를 갖다 놓고 이래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겠지만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만 해놔도 이게 어딘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뭐 함경도가 어쩌고 뭐 해주가 어떻게 하고 신의주가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해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왕들의 이름만 등장해도 이 백성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걸 그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낭독하면은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앞두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등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지만은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조상의 이야기를 또 반복한다. 그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한 세대가 엉뚱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입니다. 뭐 애들이 적게 태어나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큰 교회가 뭐 그냥 흡수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자식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뭘 그 남사스럽게 이야기 안 하고 뭐 아니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체면 문화가 강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 10대들이 교회를 점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 그걸 이 민족 역사 조선 말기부터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흐른 것처럼 우리 민족에도 흐른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 자꾸 이야기해.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거는
뭐 인구도 그렇고 뭐 무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국 그들이 국가도 그러지만은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이 돌아올 때는 뭐 대통령이 새벽에 나가서 격려하면서 그 관을 맞이하자. 예, 맞이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낼 때 꼭 워싱턴에서 지는 게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그 지방 출신의 군인들이 죽으면 자기 고향에서 장례 치르잖아요. 그 뭐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장엄하게 치른다고요. 예, 오토바이들이 앞에서 막 쫙 행진을 하고 그냥 한 명이 돌아와도 그걸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는 거죠. 예, 거기서 꼭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워싱턴 DC에 가면은 워싱턴 내셔널 처치라고 성공의 건물이 그야말로 바티칸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예, 저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30 몇 년 전에 굉장히 교회가 크더라고. 그 교회 옆에 학교도 있더라고. 교회 부소가. 거기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부터 다 강요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한. 예. 예배하면서 자기들의 독립전쟁 때부터 그 깃발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예배. 항상 과거를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 과거를.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면면이 흐르는 것이 이제 애국이 흐르는 거죠. 애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계속 그 해방 후에 그냥 좌우가 싸우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멀쩡한 역사도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냥 나가 이상.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했는가 그 이야기들을 안 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막 흘러 넘치는 데가 우리나라. 여러분 지난번에 뭐 그 전직 대통령 때문에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할 때 그 통일교 청년들이 그 통일교 본부 광장에 모여가지고 비가 그리 쏟아지는데 우산 들고 어떤 애는 비를 다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봐. 그 누구인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한다. 제가 어제도 오늘 글 보니까 JMS 정명석 그 82도만 그 17년 형을 받았다는데 성폭행으로 이제 죽어서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그 한 가족의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처남인가 누군가가 자기는 빠져나왔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 빠져나왔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 빠져나온 자기 가족 하나를 완전히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주. 자기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영에 빠진 거죠. 근데 그들은 악한 영이라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자가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하지. 그래 이런 그 이상한 그 신앙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보에 실었나? 주보에 그 엑처 29란에 실은 것 같기도 한데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신천지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모집한대. 얼마나 포교를 잘했으면 독일 사람들이 신천지가 돼가지고 그 신천지 회원들을 모집하러 다닌다. 옛날에 통일교가 그랬거든요. 통일교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종교적으로까지 막 확산돼 가는 거예요. 확산돼 가는. 이 나라에서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기적입니다. 기적이. 예. 큰 교회는 제가 이제 후배들인데 그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교회가 살찐 거다. 살찐 거. 비만이에요. 비만. 큰 교회가. 혼자 막 띠룩 먹어가지고 띠룩띠룩 살이 쪄가지고 사람이 살이 찌고 비만이 되면은 병이 생기거든. 병이. 그러니까 병든 거죠. 병든 거죠.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거든. 예. 자꾸 나누고 베푸고 쪼갈리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골목길조차도 하나님이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골목길이 아니라 강화문 한복판으로 강남 한복판으로 예, 다 끌어모은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상하게 되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강한 족속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31 부족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다. 이건 이제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 그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자랑스러운. 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기록을 절기로 남겼어요. 절기로. 그 절기는 지금 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죠.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대표적인 세 절기 아니에요.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 감사절.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자. 돌로 세우자. 항상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했다. 기념했다. 그 지방의 교회들 가보면 이제 성남에도 그 교회 하나 있어요. 그 후배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그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부모님을 기억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온전히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운 자손들이 이 교회 나오냐 물으니까 안 나오는데 다 미국 가서 한대.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호텔로 유명한 파라다이스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은 도박도 뭐 했지만 카지노도 하지만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그룹 엄청납니다. 그 창업한 전 필립인가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목사님 개척교회 아주 가난하게 개척교회만 했던 목사님. 그래서 그 아들 손자들이 뭘 했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그 교회 그 자리 그게 시흥인가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그 교회 다닌다. 그 교회 그 부자들이 교회로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 글만 읽었는데 그 교회를 다 다닌다. 그 교회를 다닌다. 예. 아버지의 기념교회, 아버지 기념교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제가 과거에 시위할 때 그 정동의 채플에 보면은 방 하나에 현수콜, 그래도 현수콜, 누구홀, 그래도 이게 뭔가 그랬더만은 그 현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초창기에 그 물심양면으로 그 시위를 도왔대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홀 하나를 한 이만한 방 하나를 현수콜 그렇게 지어놨더라. 현수. 그분이 여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더라. 예. 교수 지낸 분인데 돈이 아주 많고 그런 분이 아닌데 그 헌신적으로 도운 것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홀 하나에 현수콜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의 흔적.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그 다르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다했을 때 그 12절처럼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